여러분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여러분들 몸보신 하셨습니까? 초복이란 얘기는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그 초입에 섰다는 얘기인데 또 그만큼 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얼마나 또 이 여름이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것이고 겨울은 원래 추운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성조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울 땐 더워서 감사하고 추울 땐 또 추워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또 사랑의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또 어느 때마다 참 이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없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연인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어디 이거만 있겠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이 발전해서 이제 부부 간의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그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국가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 국민을 사랑하는 이 대통령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국가 간의 존중, 또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또 올바른 외교 정책은 실행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 40이 넘어서도 지금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더욱더 사랑해야 할 저희 가족, 제 아내와 딸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더 사랑하며 섬겨야 할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있고, 그리고 제 마음에 날마다 늘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청년부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은 저를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곳곳에는, 세상의 곳곳에, 모든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게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빡빡하고 세상은 황폐할까요? 정말 요즘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뉴스를 보기 굉장히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저는 이 뉴스가 제일 무섭습니다.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것은 그 어두운 소식의 그 강도가 너무나 세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에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빡빡하고 황폐하고 어두운 면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리고 사랑을 강요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앞장설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맛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앞장서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사랑의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셨고 나타내셨던 그야말로 사랑의 대명사인 분은 애석하게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사랑 그 자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도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그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저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게 바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의 그 오신 그 사건의 그 반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은 세상의 사랑은 회복될 것이고 이 세상은 더욱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선배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수개월째 저와 함께 보고 있는 그 선배가 바로 이 바울 선배님이시지요. 바울은 그야말로 사랑을 예수님처럼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글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망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로 표현해냈고, 그리고 그의 일생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할 때 항상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여러분, 이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우리가 사도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사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자,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의미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뜻을 추가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통 우리가 12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일평생은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승의 어떤 가르침, 삶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해내고 그렇게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바울은 사도의 일과 그 제자의 일을 둘 다 부족함 없이 해낸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사랑은, 그의 그 사도됨과 제자됨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의 글로도 표현이 잘 되어 있지요.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신앙을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쭉 읽으면 정말 바울의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그의 신앙의 됨됨이가 얼마나 확고하고 올곧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사도여야 하고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로 살아갈 것인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올바르게 이 넘치는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한번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의 진심을 담아서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호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록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해져 오고 있지 않는 유실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쓴 편지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늦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감정의 호소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모시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쓰신,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방문 계획을 늦췄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진심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다시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방문을 늦췄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성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할 때 특별히 내 기분에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내 마음 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것이 사랑의 어떤 표본이야, 맞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우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랑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정의라고 말하기 너무 거창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배려, 최상의 배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진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기면서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속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범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더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더 파가 나뉘었고, 더 이제 은사에 따라서 서로 이제 네가 낫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고, 또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고, 이제 공중분해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바로 방문을 했었는데 바울은 배척당하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에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제 굉장히 슬픈 마음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썼던 거겠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또 방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공중분해되지 않았을까,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를 대적하는 부류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에게도 왜 넘치는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방문하는 게 맞아, 내가 얼른 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재정립시켜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아마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한 박자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마게도냐로 이제 구석구석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육신이 피곤할 때, 정말 극도로 피곤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신다면 전 정말 그런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떤 영혼이 같이 지쳐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사랑의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십중팔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불화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빨리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한 박자 쉽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가 좀 잦아들기를, 그리고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기를 기도로서 그들을 돕고 그렇게 시간을,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선, 기분 같아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향한 나의 사랑은 당장 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 성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근심 중에 다시 방문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하는 행동이 맞고 이것이 사랑일 거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수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인지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이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쓴 편지를 지금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바울이 바로 방문했으면 스스로 이제 거리낄 것이 없겠죠. 굉장히 유익한 방문이었다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올바른 표현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결여되는 것, 가장 큰 부재는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여러분, 예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내에서도 예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사랑을 빙자해서 믿음의 어떤 권면을 빙자해서 무례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존중하시고 따르셨습니다. 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저는 죽기 싫습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하셨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이 예의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다 라고 이제 그가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과 의견과 그 어떤 인격을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물론 뭐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뭐 그런 극단적인 것을 말씀드린 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이를 국한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어떤 나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이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나의 뜻이 맞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고 저에게도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살밖에 안 된 저희 자녀에게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올가매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맞다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무례히 행하는 폭력이었다는 것.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고 또 진중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어떤 그 사랑의 행위가 혹은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 스스로 어떤 뭐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지 않고 뭐 말씀을 빙자하여서 뭐 목회자의 사람을 빙자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한 적은 없었던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지금 계속 제 지금 머릿속과 제 등줄기는 지금 서늘하게 서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 순간은 아닌지 지금 그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지요. 당신의 기분대로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두 발로 찾아가셔서 당시의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 배려에 그 최상의 배려를 해주셨고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유지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배려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의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회복시킬 수 없는 회생시킬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진짜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절
1장 24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무엇이 기쁨입니까? 은혜가 기쁨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구원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돕는 자. 너희 믿음 위에 군림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막 훈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돕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제가 그대로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돕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늘려가시면서, 자,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해 주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일조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돕는다고 했는데, 이 기쁨에는 우리들의 어떤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진짜 그 속마음이 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도 성령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때론 여리고 또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그 너희에게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전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 그 편지를 얘기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바울에게는 그 걱정과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어떤 눌림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자신을 위한 어떤 걱정, 앞날을 위한 걱정, 물론 그런 게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질까, 행여나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이탈할까, 노심초사 그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눌림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해라. 내가 바울이 이런 마음이 없겠구나. 우리가 진짜 미안하다. 자, 이런 마음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 어떻게 보면 바울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진짜 마음은 자신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만을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부으시고자 하는 이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공동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몸통, 한 몸뚱아리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에 달려있는 각 부위들, 각 기관들, 서로의 어떤 역할과 그런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다리를 다치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손입니다. 손. 제가 오른쪽 발 잠시 목발을 짚었을 때 이 오른쪽 발을 도왔던 건 왼쪽 발이 아니라 제 두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목발을 짚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를 더욱더 그 역할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게끔 돕는 것.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형제 자매가 성도가 믿음 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며 그 기쁨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뿐만 아니라 사도요 제자라고 우리는 그를 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성도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모델 되시는, 넘치는 사랑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남을 더욱 높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의 그 기쁨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더욱더 그 넘치는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안에만 국한시키고 가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표현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